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가 되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이제 종려주일이 되어지죠.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간을 지내시게 되는데, 올라가셨던 그 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 날이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도 그 날짜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공생애를 지내셨던 그 일주일의 삶은 3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일주일간의 그 삶을 기록한 분량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한 40%에 가까운 정도의 분량이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난을 받으신 날, 그 날을 24시간 정도로, 차에 24시간도 안 돼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끝이 나기 때문에 6월절 만찬부터 예수님께서 장례를 지나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장례를 지나는 시간까지 그 말씀만 봐도 그것이 복음서의 한 12%가 좀 넘어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곧 딱 하루에 이루어진 24시간도 못 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 분량이 한 2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12% 이렇게 이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기록을 본다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 마태, 마가 이런 사람,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가 중심되는 내용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클라이막스가 거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클라이막스고, 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결론이 맺어지죠. 그리고 그 앞에 쭉 있었던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게 됐나, 또 그분이 했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우리의 그 묵상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복음서가 4권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있고 구약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면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며 묵상하며 오래도록 또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던 중에 그가 자기 영혼 속에 정말 섬광처럼 금빛처럼 자기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깨어나서 그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일이고, 그 속에 이루어진 내용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을 당하시니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이야 너무 바이올레이션이 심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그건 R도 아니다, R. 그래서 애들 절대 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이거 폭력적인 영화라서 나쁘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만, 그 모습만 본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참다운 빛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새 힘을 얻게 만들고 신앙의 힘을 얻게 만들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그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이건 공정한 판결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진 판결이었죠. 이 판결도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폭행을 당하신 겁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모였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시민들이 성난 폭도처럼 달려들어서 빌라도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만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협박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도저히 그들의 거센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위협을 감당하지 못한 빌라도가 위협에 굴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처형하라고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채찍질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인 골고다를 향하게 되시는데,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가 되어집니다.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이제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 이제 세워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가 흐르면 제6시, 유대의 시간으로는 6시인데 우리 지금 말하면 12시가 되어지고 오정, 정오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오늘 말씀 보면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게 되었다 말씀하고, 그 어둠이 3시간 지속되어서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오정, 가장 햇빛이 가장 중심 속에 떠 있을 때였으니까 가장 밝을 때 아니었겠어요? 아무리 구름이 많이 껴도 지금 좀 환하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구름 낀 날씨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때 태양빛이 가장 강하게 비춰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세상은 깜깜한 암흑으로 뒤덮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태양도 자기 빛을 낼 수 없는, 그래서 빛을 잃고 마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개기 일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식이 와서 달의 그림자가 그 태양을 가리게 되어지면, 달이 이제 태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깜깜해집니다. 정말 칠흑 같은 밤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간혹 완전히 달이 태양을 100% 가리게 되면 아무리 그 환한 낮이어도 갑자기 밤으로 변하고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깜깜해진대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 금방 이 달이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니까 금방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태양이 또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시기에서 깜깜하긴 하지만 완전한 암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일식이 일어났느냐 뭐 이걸 따져보면서 과학적으로 또 그런 기록들을 따져보면서 일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식으로 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흑암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요한계시록의 6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일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만 그것을 미리 예고해 준 장면이 또한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진 흑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일간 지속돼요. 3일. 근데 이 흑암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의 그 표현을 보면 사람이 만질만 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질만.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떠 있다고 그래가지고 빛을 만질 수 있어요? 아무리 깜깜하다 그래가지고 그 깜깜함을 만질 수 있겠어요? 만질 수 없겠지만 얼마나 깜깜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거의 손으로 만져질 촉감이 느껴질 정도의 칠흑 같은 밤. 이것이 애굽 땅에 내렸던 암흑 그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자, 그때는 일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애굽 땅에만 고센 땅은 빛이 있었고 애굽 땅에만 그런 흑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 3시간의 그 고난 속에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던 암흑이 있었던 그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특정 짓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아마 일식보다는 아주 깜깜한 흑운, 검은 구름이죠. 그것이 온 세상을 아주 낮게 덮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애굽에 그 정도에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어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식보다는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구태여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당하신 그때의 기상 상태를 보고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흑암의 그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형벌을 담당하고 있는 그 순간 태양도 차마 세상을 비출 수 없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암흑의 세계가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의 세력을 또한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잡혀 먹는 듯한 그런 순간이죠. 목숨을 잃은 자리니까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3시간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와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순간이다. 성경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 참 성소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그 장면인데 우리가 딱 연결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일 것이다. 근데 상당히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9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이때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될 때, 십자가의 처형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형수들,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간간히 들려오는 그들의 신음과 비명, 거친 숨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흔히 끼는 모습들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높이 달린 예수님, 그리고 그 죄수들의 그 상처난 손과 발의 못자국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들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면 그 소리가 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이 마지막 이제 3시간 지속되어지는데 거의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어로.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는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람어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사박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잡 단위 뭐 이 정도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요. 엘리 엘리 라마 여기까지는 아주 똑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빌었던 장면, 아마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모친인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아마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얼굴로, 아마 턱으로 사람을 가리키셨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와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혼자 살아가실 것을 염려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실 것까지도 다 그 생계를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어머니를 지키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사람을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났어요. 아마 이제 거의 6시간 마지막 무렵쯤 되었을 때였죠.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 호칭이 뭐였느냐면 나의 아버지로 항상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까워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요. 물론 하나님 부른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더 가까워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가까워 보입니까?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게 우리의 기도의 더 친밀도를 높여줘요. 하나님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붙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항상 나의 아버지로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뭐 삼위일체 여러 가지 중요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 세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인격적 관계도 그걸 통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전혀 갭이 없는, 항상 언제나 일치되어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그 상처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당한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외면을 당한 이 순간 예수님은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요. 자기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 시인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좀 시가 짧진 않고 상당히 깁니다. 그 시의 내용 가운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수족을, 내 원수들이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뒤로 가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그가 쫓겨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족이 찔리고 옷이 뻘거벗겨지고 이런 일은 없었단 말씀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특별한 감동 속에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고난받는 장면을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그가 깨우치게 되었고, 그 영감을 따라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자기의 시가 아닌 거죠. 자기에 대한 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시에 대해서 잠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만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시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쪽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시편 22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생애와는 별로 연관이 없죠. 장차 임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의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주님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일어나요.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어떻게 버리실 수 있는가? 루터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야 탄식했던 것처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그 소중한 자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또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해서,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냥 수사학적, 그냥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버림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철저히 순종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자,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가 가지는 파괴력이요, 죄가 가지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라는 것, 세상이 다 죄로 덮였으니까, 죄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죄악의 요소가 있으면 그건 그냥 죄예요, 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람이 범죄한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건 사과로 비유하자.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그걸 사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향긋하고 사과 정도로 생각하자고요.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거 하나를 따먹은 것이 온 인류를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며 지옥의 불덩어리에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들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범죄예요. 그게 사과 하나 먹었다고? 우린 그 밖에 얼마나 많은 다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 정도는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참외 많이 서리해서 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무도 막 뽑아 먹고 저도 그랬어요. 무도 막 뽑아 먹고 맛도 없는 거. 남의 집 가가지고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분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것은 없습니다. 꼭 서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사과 하나 먹은 것이 이토록 엄청난 죄악이란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거 하나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죠. 파괴시켜버려요.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악 속에 죄악의 세상 속에 그 더미 속에 떠밀려 살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이고 그러게 우리의 생활 속의 일부가 되어지니까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놓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의 관계에서도 사실 왜 우리가 갈등해요? 우리 죄악의 요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죄악의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악의 본성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관계를 다 불편하게 만들고 깨트리고 마는 거죠. 그냥 가족이니까 뭉쳐 사는 거지. 그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 때문에 그 죄인은 단별에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소멸 없어져 버리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죄의 속성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 대단한 것이 있다. 여기 그런 것을 다 동원시켰어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세상의 권세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무 위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다른 건 다 나왔어요. 높음과 깊음과 칼과 뭐 권세와 능력 다 나왔는데 딱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죄예요, 죄. 그런데 죄를 쓸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은 단번에 끊어놓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죄가 그 정도의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가 권세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근데 죄의 요소의 그 권세 속에 짓눌리고 파괴되어진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고 한 번도 그것이 떨어진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의 삼위일체가 뭐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아들은 그냥 딱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하신 분이에요. 일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치. 그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되심과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이런 말씀들을 상고를 하면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하신 것으로 보여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있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마 이 말씀까지 외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일어난 이 일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커튼. 가로막이였죠. 함부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의 면적이 딱 2배입니다. 원래 성소가. 날마다 들어가요. 날마다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등불을 항상 관리를 해서 꺼트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 향단에 향을 항상 피워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놔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기가 자기 정말 집무실이에요. 사무공간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항상 일을 봐야 돼요. 제사장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요. 근데 그 제사장이랄지라도 이 커튼을 지나서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커튼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 있고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 덮개, 그 판을 우리는 시은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또 그 위에 속죄의 피를 붓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이 일을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고 날짜로는 7월 10일이 되어집니다. 7월 10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용키퍼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야 좋다 그랬더니 바로 그 날이 용키퍼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많아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 용키퍼가 뭔지 모를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완전히 헐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듯이 휘장이 또한 찢어졌다. 그렇게 그것을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만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자가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울소리 나는 그 여기에 자기의 에봇을 입고 거기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아직도. 이걸 그 신호예요, 신호. 그 소리가 안 나고 안 나오면 여기에 방울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을 메고 들어가요, 줄을. 다리에다가. 그래서 줄줄줄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1년에 대상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도 잘못하면 그런 목숨을 걸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도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이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지만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 그렇게 존귀하고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딱 1년에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승계하는 거죠. 제사장은 많아도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그 자리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거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저 성전 문지방쯤에서, 아니면은 성전 저 밖에 뜰에서, 어떤 사람은 성소 안 가까이 접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처럼 날마다 분향을 하고 등불을 간수하는 그 성소 안에까지, 어떤 사람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어떤 다른 능력과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커튼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괴로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막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같이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건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건지셨습니까?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하신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세이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웨이스트 하신 것입니다.
자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그 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죄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는, 여러분 어디 가면 막 알아주는 사람 많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옆에 있는 누구도 별로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중하냐면 우리가 갖춘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귀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속량해 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세상이 이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이 많고 프레셔가 많고 의욕 나는 일도 별로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만 우리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지하신 눈길로 주의 백성들을 항상 살피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처하든지 정말 세상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자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